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수요기도회로 우리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Gênesis 43, 8, 15.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4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오늘 이 본문만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더 알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을 읽었는데 우리 4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수많은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돼서 요셉은 모든 창고 문을 열고 양식을 팔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형들도 양식을 사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42장을 봤는데 42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무려 20년 만에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형들을 불러서 한 사람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곳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이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자백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42장 21절입니다. 42 21. 42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이 아득한 옛날의 그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범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요셉은 그걸 잊지 못하죠. 형들이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졌던 사실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마음의 골을 메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서 화목해야 할 필요성을 요셉은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야곱의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의 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당연하게 묻어두었던 죄를 드러내고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회개 없이는 화목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회개와 참 그 거듭난 마음, 진정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깨끗함 받는 이런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화목해하는 일을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베냐민, 그죠? 지난번에 오지 못했던 베냐민도 함께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화목을 향해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3장 마지막 절을 보면 43장 마지막 절 34절인데 거기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장면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더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화해하는 모습은 45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3장에 와서 1절,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심해서 전에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좀 구입해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막내 베냐민을 붙잡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희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가 있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죠? 예,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그 막내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죠. 왜 유다가 나섰냐 하면은 유다가 나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장남 루벤의 제안은 이미 거절되었습니다. 어떤 제안이었죠?
42장 37절 보세요. 42장 37절. 42, 37. 거기 37절에 보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예, 루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조건을 걸면서 자기가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멀죠. 두 아들을 죽이고 이런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는 여러분 그 세겜성 그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주도적으로 주동 인물이 레위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뢰를 많이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가 나서게 된 것이고 형제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일찍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일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일을 제안하면서 그들의 그 잔인한 행동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시죠. 37장 26절 27절. 37, 26, 27.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을 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양심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했고 의지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야곱의 태도가 너무 강경해서 다른 형제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담대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다의 이런 태도는 왕이나 사자와 같은 태도라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죠. 그 축복의 예언에 보면 유다를 사자라는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후손 중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49장 9절에서 10절. 49 novides.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은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구절인데, 대체적으로 이 구절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라는 데는 다 같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이 실로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과거에 그런 어떤 실수도 범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어떤 관계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그 영적인 권위와 어떤 그의 삶의 변화와,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유다가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43장 여기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유다가 그 형제들을 리더하는 그런 지도자 격으로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오죠. 두 번째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모든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한 발 더 나가죠.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 동생을 다시 아버지에게 데려다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유다의 이런 설득력 있는 말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3절, 14절 보시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요셉도 없어진 상황이고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이제 베냐민마저 내놓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요 자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 편애하던 마음, 그죠? 편애하던 마음이 그 여러 가지 불상사의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듬어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다듬어 주심으로 이제는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과 이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에게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더불어 자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그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42장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3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6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러죠. 그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래요. 이스라엘.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42장에서는 야곱이라고 그러다가 여기 4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32장으로 가보세요. 32장 28절 32, 28.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믿음으로 잘 풀어서 끝까지 견뎌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신 넘어야 할 산 같은 문제를 잘 넘어서 해결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줄 선물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돈 그거 있죠? 그 돈을 2배나 가지고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려는 야곱의 성격을 여기 또 보여주고 있죠. 전에 에서에게도 많은 그 선물을 보내면서 그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도 많은 선물을 애굽 총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보세요. 잠언 21장 14절. Provérbio 21, 14.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 총리의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굽의 아주 그 가나안에 아주 값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는 것은 야곱의 결백한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의 돈을 이유 없이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그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까 우리 14절 읽었지만 거기 보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디어 형들은 애굽으로 떠나게 되고 이제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잔치를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아주 특별하게 예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만 총리의 집으로 초대된 것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혹시 전에 자루에 그대로 있던 돈 때문에 이거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질문을 하죠. 청지기에게 그 자초지종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고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의 말을 다 들은 청지기가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23절이에요. 23절.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놀라운 발언이에요? 예? 그 청지기가 하는 말 가운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루 속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자루에 돈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애굽의 그 우상의 나라, 그 애굽에 사는 청지기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뭐 애굽 우상, 뭐 가나안의 어떤 신들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어떻게 청지기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어려운 해답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이죠. 요셉의 신앙을 배우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그런 미신을 따르는 신앙사회에서 거기서 살면서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최소한도 자기 집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오랫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안에서 배우고 지켰던 그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그 거룩한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그 인격, 그의 신앙, 그가 애굽 총리지만 겸손과 자비의 그 미덕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입니까? 곡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을 정도로 자기 백성 생활에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정도로,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이 청지기가 가진 믿음이 참 놀라운 믿음이죠.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넘친다. 여러분, 그가 이런 그 신앙을 보일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나는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그 비결을 나는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안 주셔서 내가 궁핍함을 당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Filipenses 4, 18, 19.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4절부터 그냥 쫙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18절 19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이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죠? 23절에 오늘 창세기 43장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방인 청지기가 유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형들은 지금 두려워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청지기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시므온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은 감옥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고생을 심하게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간수들이 시므온을 간첩으로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진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수들에게 시므온을 인도적으로 친절하게 다룰 것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도 그런 걸 걱정했겠죠. 그죠? 그런데 시므온이 무사하게 석방된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을 기다리는 동안에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의 먹이를 준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형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직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를 정탐꾼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돈을 훔친 혐의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떡하나? 청지기가 안심하라고 했지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예물을 그에게 정중하게 드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28절에 보세요. 28절에도 머리 숙여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머리 숙여 절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죠?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진실한 신자가 하는 행동 원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바라는 그 믿음의 태도로 축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사이에 이런 좀 축복을 좀 서로 베풀고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동생을 위해서 복을 베푼 요셉은 동생을 보자 이 정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감정에 이 막 북받쳐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즉시 마음을 가다듬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푸는 만찬입니다. 형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이제 받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걸 보여주죠. 그죠? 예. 그런데 그 33절에 보시면 요셉이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됐다 그랬어요. 나이에 따라서 그들을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꿈도 요셉이라고 생각은 할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우리 이걸 알지?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마도 자기들의 관계를 이게 잘 알아맞히는 어떤 선견자로 요셉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저분 진짜 능통한 분이다. 예, 아주 선견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식탁과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요셉의 식탁과 같은 그런 최상급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의 목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5배. 그죠? 34절에 보시면 나오죠? 5배나 줬다고 그러는데 이제 형제들은 더 이상 라헬의 야곱의 그 편애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한자리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이런 날이 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이런 빛이 그 가정에 비추시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요셉은 그들의 형제가 아니죠. 아직은. 왜냐하면 형제들은 그 자기들과 함께 먹는 총리가 요셉인 줄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나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잔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자는 회개시키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셔서 마음의 응어리를 이제 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이 이제 점점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44장, 45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진행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약속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이들을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들이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믿고 의지해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새 시대, 구원이 완성된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능력, 이 풍성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도 죽고 다시 산 새 사람으로서 살면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인격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들을 경험하면서 그분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